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보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수전절 명절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께 한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우리에게 의욕을 갖게 하는 겁니까?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우리한테 밝히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 24절 보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지금 중간에서 이쪽 저쪽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수차례 너희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사실 개인의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감당해 내셨고 그래서 그분의 행동은 곧 그분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무리 말로 많이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그렇게 인기 있는 유명 강사였습니다. 겉으로 그분이 말하는 것만 보면 정말 좋은 분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분의 드러나지 않았던 행동이 드러난 모습을 보면 그게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행동은 나를 대변하는, 나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평가할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진짜 장로인가? 진짜 안수 집사인가? 진짜 권사인가? 진짜 집사인가? 아니면 이름만 그럴듯하게 불리는 사람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름표와 같은 직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직분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삶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우리를 그 앞에 붙어있는 직분으로 부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모습을 그렇게 단순하게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를 넘어서서 어쩌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이 땅에 보여주고 많은 사람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든 삶, 일상의 삶을 보았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과연 나는 오늘 우리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어떤 직분이 내게 주어졌다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을 보기에 그 직분을 붙이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뿐인 허울 좋은 이름과 직함에 불과한 건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가정뿐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직장 속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역시 다르구나, 너의 행동을 보니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구나 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름만 그럴듯했지 실상은 너 그리스도인답지 않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될지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행동이 곧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스스로가 나의 행동이 곧 나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붙이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은 도대체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27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네. 주님의 양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삶의 지표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내 양이 맞구나. 결국 우리가 주님의 종이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정표가 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본능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어떤 특별한 이득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양은 어떤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지금 너무나 막연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면 마치 내가 무언가 손해볼 것처럼 보이고 그 길을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기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이라 부름받는 자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자격이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수단이고 얼마나 중요한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라도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은 아마 우리를 너는 내 양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대인을 보듯 취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 매 순간순간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마다 그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의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목자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 목자가 항상 큰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것을 의지하게 한 것이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 했던 늑대와 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종종 힘들 때는 자기의 몸을 지탱하기도 했고 또 양이 낭떠러져 있을 때는 그것을 목을 끌어당겨서 건져주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지팡이의 목적은 양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 도구였습니다. 그만큼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든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책무였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곤란한,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었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신 분이신데 아무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삶, 어쩌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달플 수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에 지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양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에 꼬였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오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마침내 다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로서 늘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지켜주신과 보호하심을 늘 확신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꼭 기도해야 될 것들,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를 위해 기도할 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인하여서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때 이 모든 일을 잘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해결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상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앞에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